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무엘상 제2장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제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서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미래에 우리 다음 세대의 일꾼들을 길러낼 수 있는 이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특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주께 간구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기를 수가 없다는 것 저희들이 기억하고 또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이 먼저 본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의 책임과 특권을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들이 주께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난 이제 거의 반년 가까이 5개월이죠.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너희는 먼저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것은 우리 교회가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가 주님을 먼저 생각하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먼저 생각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주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결정에 우리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간에 정말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가 주님께 먼저 우리의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우리들이 모든 소득에 가장 먼저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게 되고 우리들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있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이, 우리의 모든 어르신들이, 우리의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정말 이 질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배울 줄 믿습니다. 청년 학생 주일인데요,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젊은이들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그 축복 속에서 자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들이, 오직 정말 그 몇몇 가정, 부모님들이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아는 몇몇 사람들, 몇몇 가정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거기 교회 나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제 전에는 17, 8%였더랬어요. 그러나 10년 전에는 저희들이 올 때는 그렇게밖에 안 됐더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20%, 2022년 센서스에 보게 되면은 20%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회를 20%의 사람들 중에서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가는 사람들은 그 중에 반도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실제로 우리나라 국민의 이 10%도 제대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인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우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축복이라는 것, 정말 이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우리 자녀들이 누리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냥 잘 되는 것 또한 역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기도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모든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한 삶, 그들이 정말 우리 주님을 바르게 배우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먼저 생각함으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고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늘 본문에 있는 한 두 청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주의 진리를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이 엘리의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무엘 시대,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사사 중에 한 사람이요, 또 이제 그 하나님의 제사장 중에 아주 특별한 그 대제사장으로서 주님이 구별한 사람이었더랬습니다. 거기에 두 아들,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 사람들은,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축복이 보장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더랬어요. 축복된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이 아버지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그 말은 그들도 세습이 되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이 이제는 물려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이 위대한 특권을 그들이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무엘상 2장 27절로부터 28절에 여기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너희 조상 아론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이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아론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 레위지파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이 아론의 자손을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 하나님의 단에 올라서 분향하며 에봇을 입으며 주님이 특별히 구별하신 이 제복을 입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더랬어요. 백성을 섬기는 그 특권을 그들에게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보상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로 가져오는 그 제물들 가운데 화제를 너희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당치 못한 불행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 다시 읽으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린 이후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특권으로 이기지를 않았더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이기지를 않았더랬습니다. 그들은 축복에 익숙해버렸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멸하고 그들이 당연히 누릴 것을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한 거기 교만과 하나님을 향한 이 멸시함 가운데서 그들이 범죄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22절부터 같은 사무엘상 2장의 22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또 다른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이 나오는데요.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케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그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게 했지만은 그들의 죄악이 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그들이 하나님보다는 자기들을 더 먼저 생각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물리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더럽고 악한 것으로 그들이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 회막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그런 악한 일들을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기로 주님이 작정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축복이 보장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많은 축복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축복들을 약속했지만은 주님께서 그렇지만은 그들이 내게 그렇게 해줄 것을 간구해야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들이 사모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러한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히 여기고 그들이 범죄하고 하면서도 그것을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여버리기로 작정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이제 주님께서 엘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스스로의 환난을 볼 것이요. 주님께서 너희 가문에서는 노인이 나오지 않는다. 다 일찍 젊어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는 복을 베풀지만은 너희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의 당할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나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시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 중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날에 이 엘리도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버지에게서부터 하나님을 배우지 못했더랬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배운다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큰 책임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주님 말씀하시지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분계로 양육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사람들을 맡겨서 어린 사람들을 온갖 가능성과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함께
같이 이렇게 함께 보따리가 되어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삶이 펼쳐지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위대한 의탁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과 미래의 하나님의 계획이 모두 한꺼번에 그 아이에게 같이 이제 거기서 포함되어서 우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을 통해서 인류의 미래를, 앞으로 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맡기시고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을 그들이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이 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서 그들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케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쓰실 주님의 일꾼들인데 지금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 우리가 그 일꾼들로 길러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교양,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풍부하신 말씀, 주님의 온갖 진리와 교훈들로 저들을 양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사람들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람들이 나와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정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의 사람들로, 주님께서 의탁하신 사람들을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어떤 비전을 위해서, 우리의 야망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맡기신 그 의도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도록 그렇게 길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인데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린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그것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지 아이들이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지 그런 것을 어려서부터 배우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내놓으면은 중간에 어디 다른 데 떠나갈 수도 있어요. 중간에 새길로 빠질 수도 있지만 주님의 약속은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들이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주의 이 교육이라는 것은 여기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산수를 하게 하고 영어를 하게 하고 그런 어떤 학교에서 거기 점수를 많이 따게 되고 이 대학을 가게 되고 그것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라는 것은 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를 통해서 바른 인격을 가지고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교육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품학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뭘 하겠다 그러면 비가 와요.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지난달에도 그러고 이번 달에도 주님께서 비가 오게 하실까? 주님께서 비가 와도 하라는구나. 비가 우리들을 멈출 수가 없다. 우리는 집내교인이잖아요. 그렇죠? 물하고 가까운 사람들, 우리 집 여기 염주사님, 우리는 집내교인이니까 물하고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거기 노가낭들의 그 쉘터에서 우리들이 같이 점심을 먹고 우리들이 함께 이제 거기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마치는데 뒤가 좀 밝아져요. 그리고 여러분 사진들 보셨습니까? 아이들이 바깥에서 여기에 뛰어놀고 염주사님 나중에 전화하셔가지고 그렇게 그 시간들을 다 맞추고 나오려고 하니까 다시 비가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멋진 분이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것을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들이 주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날씨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 분들에게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아이들을 정말 이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들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인격으로 성장해가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그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지식의 토대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모든 지식이 함께 오게 되는 것입니다. 똑똑하게 되어져 있어요. 학원을 부지런히 보내고 영어 학원을 보내고 이런 학원 보내고 저런 학원 보내고 그래서 아이들이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지 아니하시면은 우리 아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고, 우리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성장하도록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어린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이제 거기 내로남불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는 거기 세계적인 용어가 됐어요.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는 건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전부 어린 애기들, 우리 대한민국에는 어린 애기들 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 자기 하나만을 아는 어린 애기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게 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배우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중하게 여기고 교회 예배를 중하게 여기고 예배 시간에는 늦지 아니하고 정말 거기 이제 일찍 준비해서 토요일 날 밤부터 준비하게 하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을 섬기겠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게 어떤 여유가 있고 그래도 남는 것이 있으면 다른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님이십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이웃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복되게 생각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하고 큰 특권으로 여기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제사는 형식적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를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을 형식적으로 그냥 대충 눈가림만 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경멸히 여겼던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주신 많은 축복들을 그들이 기억하지 그것을 축복으로 여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신령한 것, 거룩한 것을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들의 마음은 빠져버리고 형식만, 껍데기만, 그중만 남은 그러한 신앙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을 저들의 특권의 도구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를 무시하고 저들의 유익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의 젊은이들이 그러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 우리들이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우리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먼저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가르쳐야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홈리와 비나와서는 저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버지의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못 가르쳐주는, 하나님을 잘못 보여주는 아버지였더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이들은 어렸을 때에 아버지, 어머니를 하나님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버지, 어머니에게서부터 보는 이미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로 나중에 옮겨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정의로움을 통해서 아이들이 정의를 배워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아버지가 잘못된 하나님을 잘못 가르친다는 것, 거짓말만 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엄하기만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를 못하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아들들은 하나님의 징계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우리가 아이들을 잘못했을 때에 정말 성경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징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너무나 많은 가정에서 징계가 뭔지도 몰라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그래서 손부터 먼저 올라가는 것이 징계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폭력입니다. 그런 것이 징계는 아니에요. 정말 징계의 성경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래 아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아이들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교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징계가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런 것을 할 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뭘로 징계합니까? 목소리로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은 징계가 아니에요.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실망하게 만드는 것이 되기 때문에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성경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아이들을 징계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홈리와 비나와서가 하나님의 징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더랬어요. 제물에 함부로 손을 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끝나기도 전에 자기들의 것을 먼저 챙기려고 했었고,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했을 때에 여기에 엘리가 그 아들들을 불러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엘리가 아들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전부였더랬어요. 파직을 시켜가지고 모든 특권을 빼앗아 버리고 다시는 회막문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 모든 이 특권을 박탈을 했어야만 됐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위대함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윗에게 암논이라는 맏아들이 있었습니다. 암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에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은 아무 일도 징계도 하지 않았더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말의 오빠 이 압살롬이 그 암논을, 자기 형을 죽여버리는 복수의 이 참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형을 죽였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압살롬에 대해서 다윗은 아무 징계도 아무 조처도 하지 않았더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죠? 압살롬이 나중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를 배반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버지에게 나올 때에 그는 그 성문 앞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께 가는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았어요. 왕이 당신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빼앗게 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게 되고 결국은요, 그가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으로 선포하게 되고 그 일로 다윗은 아들의 칼을 피해서 신복들을 데리고 이제 도망을 쳐야 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암논을 징계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암논을 해결해 줬다면 압살롬 마음에 그런 거기서 복수의 섭섭함, 원망, 마음의 쓴뿌리, 그것을 해결해 줬어야만 됐던 것입니다. 압살롬이 잘못했을 때 다윗은 그를 징계했어야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압살롬의 칼이 자기를 향해서 왔을 때 그는 도망을 쳐야 되었고, 결국은 그 아들 압살롬이 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에 의해서 이제 상수리 나무 밑에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있는 것을 압살롬이 가서 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승리의 소식을 들었지만은 그는 탄식을 하고 애통하고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그는 탄식을 하게 되므로 모든 백성들이 승리의 귀가가 마치 패전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처럼 모든 백성들이 사기가 다 꺾여버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은 자녀들 징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징계해야 되는지, 어떻게 아이들의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아이들이 정말 잘못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고 매를 기쁘게 맞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양심에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더러워지게 되면 그들은 이제 모든 것이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사회를 비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웃을 원망하게 되어져 있고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고 책임을 다 전가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자기 죄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지 아니하고 마치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면 온 세상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들에게 대해서 미워하고 등을 돌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뚤어진 양심을 가지게 되고요, 잘못된 것을 마치 자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비정상적인 공의감, 정의감,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기가 되어지는 것을,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상황윤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 잠언 13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같이 읽습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릴 수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매를 때리지 못하는 그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은 기꺼이 아이들을 건실히 매질할 수 있도록 징계할 수 있을 만큼의 성숙을 가져야만 부모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줄 모르면 우리들은 자녀들을 바르게 기를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홈리와 비나하스의 아버지는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의 집에 임할 재앙을 주님께서 말씀을 했을 때에 엘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무엘에게서부터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고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3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 사무엘하가 맞나요? 사무엘상인가요? 사무엘상 3장. 네, 사무엘상입니다. 3장 12절부터 보게 되면은,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금하지 아니하였으므라.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받는 거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무시하고 경멸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죄악을 아버지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을 심판하시겠다고 저주를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3장 18절, 사무엘상 3장 18절입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 그가 누굽니까? 엘리래. 엘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지금 한날에 죽여버리겠다고, 주님이. 엘리가 하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의 두 아들을 한날에 죽여버리겠다, 그것이 내게 표징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이 엘리가 하는 말이,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여호와 신이 여호와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소견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아이들을 심판하고 채찍질하고 그들을 징계했겠지만은, 만약에 우리의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덮어쓰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당연히 엘리는 그렇게 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주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그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욥은 한 달에 한 번씩 생일 잔치가 그 집에 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하고 10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12사람 한 달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생일 잔치를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함께 이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번제를 드립니다. 혹시 내 아이들이 그 마음으로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들떠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을까? 욥은 그 가능성 때문에, 아이들이 범죄했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그는 생일날 잔치가 끝나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욥은 아이들이 죄를 지었을까 하고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는요, 아이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 신이, 누가 여호와를 맡겠느냐? 그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만 됩니다만, 우리가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학생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도록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의 최선으로만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악하잖아요.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기를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죄에 유혹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와 유혹으로부터 보호되어지고 그 유혹의 순간에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가르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지켜주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매일 기도해야 되고, 아이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 부모들이 스스로 속이는 것이 뭔지 아세요? 다른 집의 아이들 얘기지, 우리 아이들은 괜찮아, 내 아이가 그럴 수가 없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나와 마찬가지. 내가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어떤 죄든지 지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하고 저들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직 그리스도인, 아직까지 어리니까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면 그들을 징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괜찮을 것이다. 그것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을 심고는 나중에 바른 것을 거두겠다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 자체부터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결정도 바꿀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그 송아지를 향하여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송아지를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기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주님 말씀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그리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여버리려고 애굽에서 꺼내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일에 네 말을 듣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말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주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시면서 그들을 다 멸하시겠다 했을 때 그들이 임금님부터 시작해서 가장 낮은 천민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은혜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12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롯, 어렸을 때부터 삼촌에게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지만 세상을 동경해서 소돔으로 가버린 그 롯,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50인의 의인이 있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40인이 있으면 그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나중에는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10명이 없어서 소돔 성이 멸망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의 가정을 건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는 말이 롯에게 빨리빨리 나가라, 여기서 빨리 나가라, 너희들이 나가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고 자비가 풍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하여 많은 것들을,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려고 항상 예비되어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엄마 아버지만요? 아니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우리 부모님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한 것을 지적받고 징계도 받고 또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주의 천사가 지키고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